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0일 큐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혹시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민족의 나아갈 길은 보았습니다만 자기의 앞날은 보지를 못했죠.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현재를 중심으로 하여서 미래를 대략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결국 강력한 왕권을 가진 자, 그가 악한 자라면 더더욱더 반대파를 모두 다 죽여버리고 기고만장하게 되죠.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의인들은, 신실한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마음으로 위축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위축될까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날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가장 놀랍도록 역사하시며 어떤 위협과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상상치도 못할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을 남겨두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등장인물도 많고 사건들도 복잡해서 여러분들 평범하게 그냥 큐티를 할 때 대충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정말 혼동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핵심 인물을 잘 짚고 줄거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그게 크게 어렵지 않기도 합니다. 내용은 새로운 왕인 아하시아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달랴의 딸인데요. 여러분, 아달랴는 또 누굽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한 인물들은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돌아가실 때의 왕은 헤롯인데 솔로몬 이러면 큰일 납니다. 좀 기본적인 것들은 외워둬야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달랴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본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지만 가장 치열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가장 사악했던 왕, 그가 아합이었습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 숭배 열심히 하고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해악을 끼친 이 왕과 왕비, 이들 사이에서 난 이 딸 아달랴는 엄마를 안 닮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 딸은 좀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딸이 남유다로 이제 시집을 와서는 다윗 왕조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어제도 물론 그렇긴 했는데요. 두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남편 여호람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그의 동생들을 모두 죽이게 한 일.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오늘 보니까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자신의 손자들, 그러니까 응애하는 그 아기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영아학살까지 있었죠.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감탄 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핏 보면 무서운 상황이죠. 얼핏 보면 무슨 이런 악녀가 있을까,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어디선가 본 듯한 이름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면서 깜짝 놀라고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세벨, 여러분 그 악인의 전성시대를 이끌었을 때 아합과 이세벨과 아주 대놓고 싸웠던 인물이 한 분 있었죠. 바로 유명한 갈멜산 전투의 우리의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갈멜산 전투 직후에 로뎀 나무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쉬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후라는 사람의 기름을 부어 그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상당히 아마 엘리야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다 그 당시 별로 이름이 없었습니다.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대체 엘리사는 우리가 알겠는데 앞에 두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예언 내용을 가만 보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도록 괴롭힐 것인데 진짜 거의 죽도록 만들어놨지만 죽이지는 못할 것이고 예후라는 사람이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아니라. 아멘. 여기 이 하사엘과 예후가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예언이 아닌 이제 실제 역사 이야기를 가보죠.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이름 복잡하니까 그냥 왕이라고만 합시다. 이 둘이 아주 친형제처럼 지냅니다. 왜 이렇게 친해지게 되었을까요?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남유다로 시집을 와가지고 아주 나쁜 짓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착한 일로 똘똘 뭉치기는 쉽지 않은데 나쁜 일로 똘똘 뭉치는 건 너무 잘합니다. 인간의 악함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두 왕이 연합하여 아람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자, 그냥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냥 나쁜 짓 하는 이 브라더스가 아람 왕과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게 됩니다. 예언대로 됐죠? 그리고 겨우 살아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려고 하는 예후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하사엘이 피했던 자를 예후가 죽인다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남유다 왕도 죽습니다. 자, 한치의 어김없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악인이 제 아무리 세상을 흔들고 뒤집어 놓으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어가는구나. 하나님의 율법만이 온전히 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사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그가 재빠르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요. 악인들은 왜 이렇게 몸이 재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재빠르게 뭘 하느냐, 이 남아있는 다윗의 후손들, 이제는 자기의 손잡벌입니다. 손잡벌인 응애하는 애기들을 모조리 다 찾아내서 죽여버립니다. 아니, 이 영화 사례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이때가 사실은 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 원조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 힘도 없는 애기들을 다 죽일까요? 그것은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야, 참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실 파견 근무를 온 것 같아요. 그냥 시집을 온 게 아니라 와서 한 일이 보니까 첫 번째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두 번째로 또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이 영화 살해 장면은 특히나 그 영화 터미네이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자, 자기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합된 악한 왕으로 기록되려고 이런 나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가 막히고 무섭죠. 아무리 권력이 좋다기로서니, 아무리 사람 눈에 뭐 배는 게 없다기로서니, 그래도 자기 혈육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차없이 행할 수 있을까? 다윗 왕가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려는 이 무서운 공격이 지금 진행되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달랴 혼자서 막 남쪽 북쪽 다 이렇게 온 세상의 우상 숭배를 장려하며 각종 죄악과 악행들을 이제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무도한 시대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믿는 사람들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절망할 수 있으나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흥왕함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사륙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요아스를 살려두시게 됩니다. 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다름 아닌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카가 되는 요아스가 갓난아기일 때 이 여호사밧이 사실은 자기도 왕족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내이기도 하고 이 요아스가 응애하는 아기일 때 그 참혹한 살해 현장에서 이 아기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아기를 성전에 숨겨서 무려 6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워내죠.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여자,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지켜내는 여자,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가 되죠. 자, 이 잔혹하고 혹독한 세월, 그 아래서 가족들이 죽임 당하는 것, 특히 아기들이, 사랑하는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겪은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아마 눈물과 슬픔, 회환이 가득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영원히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주겠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온갖 방해와 핍박,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묵묵히 만들어 가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제멋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과 섭리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죠. 오늘 혹시 우리 눈앞에 절망적이며 안타까운 상황들 있으신가요?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그 언약을 아름답게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안에서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